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구약성경 864면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조선의 14번째 왕인 선조시대에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아주 학문에 능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50세 나이에 대사헌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는데 당파 싸움의 희생양으로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을 하게 돼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술로 세월을 보낼 법한데 이 정철은 후일을 기약하면서 더 학문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삼위인곡이라고 하는 시를 만들게 돼요. 이 시는 군왕 선조에 대한 정철의 그리움을 이별한 남편에 대한 한 여인의 그리움으로 묘사한 시입니다. 그 시의 전반부를 우리가 현대어로 표현한 문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임을 따라 태어났으니 한평생 함께 살아갈 인연임을 하늘이 어찌 모를 일이던가. 나는 오직 젊어 있고 임은 오직 나를 사랑하니 이 마음 이 사랑을 비교할 데가 전혀 없다.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 정철이 선조에 대한 그 그리움을 아주 절절하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4년 후에 선조가 이 정철을 우의정으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물론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삼위인곡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호의로 대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철이 선조에 대한 마음이 그랬다면 선조도 정철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인지상정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떨까?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의 호의로 대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하나의 호의로 대해 주시고 우리가 열의 호의로 하나님을 대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의 호의로 대해 주시는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하나님께 그냥 하나의 호의만 베풀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열의 호의로, 백의 호의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게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일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기절이 중요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서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돼요. 신약 성경에 와서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실 정도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다윗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이에요.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의 후손으로서 성전에서 요리하는 일을 하거나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거나 또는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맡았던 그런 레위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만든 시편이 꽤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시편 가운데 이 시편 84편은 정철의 삼위인곡이라고 부를 만큼 시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살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또 일단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이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역사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시편 84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행복인가?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성경이에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리켜서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자, 시편 84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다 보니까 몸이 다 어떻게 됐어요?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저런 표현이 금방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 상사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사병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저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84편의 저자인 시편 기자는 왜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것일까?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하다 해도 건물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몸마저 쇠약해진 것은 성전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모해도 사모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깊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꼭 뭐 성전에만 계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세요. 이 우주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성전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주일 우리가 번제단에다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당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을 우리는 얼마나 정말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은 바벨론 다니엘 때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지고 없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옛날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그처럼 사모하는 다니엘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기도할 때 우리 신당 중앙교회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것이 내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주님의 전을 사랑한다는 내 마음의 표현이고 이 전을 사모한다는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사소한 일 같지만은 그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자, 영국이 낳은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은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에, 변변치 않은 것에 너무 만족해하며 산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에 대한 열망이 없다. 그런 갈망이 다 메말라 버렸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들은 변변치 않은 것에 만족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또 한 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발이 성전으로 향하여 걷는 그 걸음 자체가 행복이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84편 5절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길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고속도로처럼 이게 큰 길이 나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는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이에요. 이 절기는 12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지만 저기 북쪽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뭐 숙박시설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길이 잘 닦여진 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 기자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시편 84편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슨 골짜기로? 눈물 골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까지 오는 그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 길을 눈물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런 한마디 표현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의 성전까지 왔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아주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2시간씩 걸려가지고 차를 3번씩이나 갈아타면서 오세요. 그 연로한 몸이 여러분 2시간씩 걸려서 차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는데 2시간이면 가는데도 2시간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뭐 그 길을 눈물 골짜기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길을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 길을 좀 넓게 생각하면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의 그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려움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8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하신다.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행복이에요. 저런 약속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그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행복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시편 83편 3절 4절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에 둥지를 틀고 사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참새와 제비는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0절에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내가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 없이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보다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들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줄 아시고 항상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연로하셔서 노환으로 이제 또 어떤 질병으로 계신 분들이 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내가 다시 건강이 좀 좋아져서 내가 교회 나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평범한 이 일이 어떤 권사님에게는 어떤 집사님에게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야.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시편 기자가 성전에 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표현도 그런 거예요. 6월절이나 초막절이 되면 전국에서 유태인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킬 때 보통 그들은 한 주나 두 주간을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 시간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예배가 끝나면 식사도 함께 하고 커피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근데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대로 하면 손해본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무엇이 잘된 일이고 무엇이 안 된 일인가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게 복이다.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예전에 쿠바에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셨던 홍인식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쿠바에 가봤더니 우리나라 딱 60년대 얼마나 가난하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아니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들이 뭐가 좋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나 하고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니까 쿠바 사람들은 원망할 일이나 또는 불평한 일이 생길 때 반드시 웃을 수 있는 유머를 만들어내는데 그 유머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쿠바인들에게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불평하는 대신 유머로 웃어버리고 넘기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쿠바인들이 그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을 먹는 초식동물인 소는 절대 육식으로 살아가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는 소대로 사는 삶의 스타일과 양식이 있고 사자는 사자대로 사는 삶의 양식과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부러워할 일이 없는 거야. 나는 풀을 먹으면 행복한데 굳이 고기를 먹는 사자를 부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삶의 방식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따로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시편 84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 전을 사모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 사모하는 전을 찾아 나오는 너희들의 발걸음이 행복한 것이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너희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행복이다. 여러분, 정철에게는 삼위인곡이 있었다면 고라 자손들에게는 시편 84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그 누군가는 정철처럼 고라 자손의 후손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행복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그 가는 발걸음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행복이며 정직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